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초원 있잖아요. 초원을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평온하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그죠? 그런 식으로 사자들도요 가만히 있고, 사자들 앞에 사슴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해도 잡아먹지도 않고 평온하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사자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또 짐승들이 또 그걸 또 어떻게 아는지 슬금슬금 사자 바깥으로, 사냥 범위 바깥으로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사자가 이제 활기를 치려고 먹잇감을 잡으려고 하면은 다 이제 무리를 지거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사자가 안 잡아먹고 앞에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배부르니까. 밥 시간이 아니니까, 배고프지가 않으니까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와서 뭐 새끼가 지나가도 토끼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제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지 짐승들도 다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딱 잡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나 큰 소나, 들소나 이런 걸 잡았어요. 잡아서 사자들은 이제 떼를 지어서 사니까, 무리를 지어서 하니까 먹었어요. 먹고 그날 다 못 먹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키핑 할까요? 남겨둘까요? 아니에요. 다 먹었으면 또 가요. 네. 그러면 남은 것 어떻게 해요? 네. 남은 걸 하이에나나 그 외에 독수리나 이것들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사자는요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더라.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의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마라까지 왔었잖아요. 마라는 뭐예요? 쓴물이에요, 쓴물. 근데 그 쓴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쓴물과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도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변했고, 그리고 어디 왔어요? 그리고 엘림,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오늘 어디 왔냐면은 오늘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신광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출애굽을 하고서부터 2달 15일이 걸린 거예요. 2달 15일 만에 오늘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사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보따리를 쌌겠죠. 먹을 것을 쌌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올 때까지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한 적은 없어. 물이 없어서 불평했지 먹을 거리로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땅으로 갈 걸 생각하고 지중해 길로 갔으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치 먹을 거는 챙겼을 것 같아. 식량을. 그리고서는 그래도 여러분 잘 아껴 먹은 거죠. 2달 반을 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다 먹었어. 다 먹으니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다 없어.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경험을 하고 오아시스를 경험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괜히 나왔니 어쩌니 저쩌니. 왜냐?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은 그래도 노예로 살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애굽에는 여러분 그 뭐죠?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양 못 잡은 유대인 집은 없어. 노예 집인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지 가난한 건 아니었다.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 좀 이렇게 먹을 생계는 되는 거예요. 경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나왔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먹다 살다 죽게 만들지 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면서 모세 아론에게 막 원망 불평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로. 메추라기 뭔지 아시죠? 새.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이게 아침에 새벽에 밤새 이렇게 쫙 내리는 서리처럼 마치 하얀 뭔가 내리는데 그 먹으니까 어떻게 달짝지근한 게 과자 같기도 하고 뭐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먹기는 먹으면 맛있고 먹을만한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어 뭐냐면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예. 예.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만나? 이게 뭐지? 몰라. 그래 왜 만나네? 왜 우리 만나라 부르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자연현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정권이 주권이니까 뭔지 모르죠. 이게 뭔지. 하여튼 그거로 먹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먹고 이제 사람 욕심에 우리 그러잖아요.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이게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오늘 주셨는데 내일 만나가 없으면 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또 저장을 하려고 남겨두려고 그래. 하나님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나 곰팡이 있으면 먹지도 못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하루 먹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게 하셨고 그것은 어떻게 남겨두고 내일 먹을 것 먹어도 상하지가 않는 정말 신기한 음식이죠. 만나. 그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중해 길로 보내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운 거 먹으면서 가고 결론적으로 잘 저축해가지고 가서 다 먹고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 자기네들이 싸운 거 다 먹고도 없어가지고 그죠? 광야에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서 만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게 하셨을까? 여기에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본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인생의 본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전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본전. 여러분 도박사들 있잖아요. 도박꾼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왜 패가 망신하는 줄 아세요?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 그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그 본전이 얼마냐. 예?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본전이 얼마냐.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본전은 뭐냐면 자기가 최고로 많이 땄을 때를 본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박 중독에 빠지냐면 한 번 이거를 땡겨서
왕창 따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꾼들이 딱 이 사람 먹잇감 해가지고 그 뭐죠? 카지노인가 그 영화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호구 하나 잡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중소기업 하는 사업가. 자, 호구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따게 해. 네. 계속 따게 하는 거야. 몇 억씩. 계속 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들려. 네. 그렇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 번에 싹 빼가죠. 빼가면은 딱 잃잖아요? 잃으면, 그러면 손을 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본전? 내가 제일로 많이 땄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10억을 땄는데, 예를 들어 10억을 땄는데, 그 5억을 잃었어. 그래도 5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죠. 못 나와요. 왜요? 그 5억 다시 10억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전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본전이 뭡니까? 내 인생의 본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생을 돌리시는 이유는, 우리는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하이웨이, 인생의 고속도로를 쫙 갔으면 좋은데, 야, 인생이 꼭, 하나님은 꼭 한 바퀴 돌리시는 것 같아. 그죠? 네. 그 한 바퀴 돌리면서 왜 그러실까?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 근거를 보면, 아, 내 인생의 본전을 깨닫기 위해서구나.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나는 절대로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나는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세상 것 좀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욕심 부리고 그거 만회하려다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괜찮아. 그리고 믿음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늘 믿음의 길로 정도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가 얻은 소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내 삶에 이러한 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윤건 장로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열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막둥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 갔다 왔는데, 윤강현 목사예요. 목사님 됐는데 그 강현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윤열 목사님이 신학 가기 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강현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셋이었고,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막둥이가 딸이에요. 그때. 아니, 맞나요? 딸인가 아들인가요? 막둥이. 셋이 중에 막둥이. 그 막둥이가 6살인가 그때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중병에 걸려 아팠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모가 있는 거예요. 노모가. 그러니까 사업 잘 되다가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망해가지고 사글세 단칸방에 애 셋하고, 아내는 아프죠. 어머니하고 5 식구가 이사를 간 거예요. 보따리 메고. 그리고 주머니에 보니까는 몇만 원 있더래요. 남은 게 다 정리하고 하니까 몇만 원 남은 거예요. 몇만 원. 그때 제 기억으로 2, 3만 원 남았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몇만 원 남은 거죠. 이 윤열 목사님이 그 생각을 때, 요 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동대문인지 어딘지 가서 옷을 또 뗀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게 남은 게 2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이 2만 원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러면 이 2만 원 가지고 옷을 사러 간 거고, 도매상에. 그러면은 얼마치 사갖고 오겠습니까? 문혜영 거사 얼마치 사갖고 오시겠습니까? 예? 2만 원 다 사갖고 오세요? 아, 그렇구나. 윤열 목사님도 2만 원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가지고 다 사갖고 온 거야. 예. 그냥 우린 이거 사갖고, 왜냐면 이거 옷을 새벽에 사가지고 팔면 돈이 생기면 쌀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새벽에 내가 저녁 때 쌀을 사갖고 와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오늘만 참아라. 그리고 애 둘은 학교 가고 막둥이는 갈 데가 없으니까 유치원도 못 가고 뭐 끝나서 얘 데리고 가서 옷가게 사고 옷을 샀어요. 예? 옷을 사가지고 다 산 거야, 그 돈을. 예. 버스비도 없이 다 사버렸어. 예. 그리고 그걸 이제 팔러 가야 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 사람 많은데. 이 윤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역발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보찜 옷을 사가지고 어디서 팔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옷가게들이 많은 데 가서 팔면 안 된다. 경쟁이 붙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팔아야 돼야 팔겠다 생각했냐면은, 아니죠. 시골 어떻게 이제 버스비도 없는데, 옷가게가 없는데 옷을 팔지 않는 데 가서 팔아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보따리니까 늘어놓고 팔 거 아니에요. 옷가게 없는 데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그때 이제 막 한창 경기가 좀 건설붐이니까 아파트 짓는 데니까 아파트 짓는 데 가서 파는 거예요. 예? 아니, 아파트 단지 막 짓는, 신도시 막 짓는 데다 옷을 팔러 가면은 누가 사요? 인부들이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거기에 공사 먼지 막 날리고 막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옷 사러 오겠어요?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들 일용 노동하는 노동자들이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새 옷을 사겠어요? 안 사죠. 그날 한 벌도 못 팔았어요. 한 벌도 못 팔았어요. 애는, 아침부터 나온 이 꼬맹이는 징징거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해는 지고 보찜을 싸가지고 메고 어린 빗덩어리 들고 돈도 없어. 그리고 한 시간을 걸어가는 거. 버스비도 없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쌀 사갖고 올게. 저녁 먹자. 아내와 두 아이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래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식구들 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애 데리고 가다가 이 녀석이 또 지치다 그러니까 또 못쯤은 메고 애는 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주기도문이. 이 기도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가 이게 주기도문 하는데, 어디 다리를 건너는 하여튼 어디 다리 건너는데 500원 지폐가 딱 떨어져 있네. 500원 지폐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가에. 윤여일 목사님이 그 500원 지폐를 딱 집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민종 집사님. 파출소 안 가고요. 윤여일 목사님 그때는 이제 평신도입니다. 그 500원이 일용할 양식을 보여줘. 하나님께 내 기도했던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래서 그 5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산 거예요. 라면을 사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때 그 라면 맛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마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힘이 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은 옷 파는 그런데 사람 많은 데가 옷을 팔아가지고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신학을 하게 됐다. 자기가 본인이 신학을 하게 된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 계기가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고 힘들고 그럴 때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수고의 노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만나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워 담아야죠. 우리는 누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감이 떨어지길 팍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의 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늘 믿음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열매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안식인 거예요. 휴일이라고 나오네요. 오늘 그죠?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안식은 무엇을 안식해요? 주님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때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아. 그러면 막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바쁘고 막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안식일은 뭐예요? 스탑.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지하는 날, 뭘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의 은혜에서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노동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주님으로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나에는 나눔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신 분 중에서 만날 줍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제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봐보세요. 어느 분이 제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윤권 장로님? 김순정 권사님? 누가 제일 못 거둘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예. 오늘 보면, 말씀 보면은, 많이 거두는 자도 넘치지가 않고, 적게 거두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 나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남으면 썩어. 똑같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손이 빠른 분은 많이 걷겠고 손이 느린 분은 조금밖에 못 걷지만 어차피 그 시간 지나면 상해가 없으니까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 주고 서로 부족함이 없이 나눔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누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만나의 교훈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난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몇 평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몇 평일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인데 하나님의 집은 6평. 그게 책 제목. 하나님의 집은 6평.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나님 성소 있잖아요. 성소 원형. 여러분 우리가 성전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 하면 실외 마당은 넓지만 예배당 안 공간은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모델로 줬으니까. 성막, 성소의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세요? 실내 평수가 40평이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요. 성수 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 교회를 크게 질 필요도 없어. 우리는 딱 성경적이야. 40평. 그러면은 이 성수 안에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한 곳이라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가 몇 평? 6평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은 몇 평이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몇 평이세요? 이민정 집사님 몇 평이세요? 하나님보다 부자시네. 19평이나 돼. 하나님 6평에서 사시는데. 그죠? 목사님, 우리 집은요, 6평 한다고 단칸방이라 3평밖에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6평인데 3평이면 어때야?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몇 평? 6평.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